오늘 2월 21일 우리 주일 온라인 예배로 또 여러분과 이렇게 또 만나서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로 또 우리가 각자 있는 처소에서 또 골방에서 그리고 소수의 성도들은 또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특별히 교회들이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함께 모여서 주께 영광 돌릴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삶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또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그 찬양이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여러분의 고백과 또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가사 하나를 또 멜로디 하나하나를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한 가지로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한 가지로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는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우리기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 다시 한번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이미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그의 주리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주리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주리고 복이 많으니 그의 주리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시 한번 그의 주리고 복이 많으니 그의 주리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을 주고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우리의 쓰러진 자를 다시 일으켜서 주의 거룩함과 하늘의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깨진 마음으로, 부서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이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마다 고쳐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강처럼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배를 위하여서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소수의 성도들이 우리 현장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깨진 부서진 영혼들을 치료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찾아가 주옵소서. 하나님, 아파하는 영혼들마다, 마음이 깨진 영혼들마다 찾아가 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깨지고 부서진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각자 있는 곳들마다 주의 성령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각자 있는 자리에서 흩어져 있다가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깨지고 부서진 영혼들마다 우리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하늘의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들이 하나님 깨지고 부서지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함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오니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이들마다 하늘로부터 하늘의 놀란 은혜가 공급받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지금의 환경은 여러 가지 염려되고 두려울 만한 그런 환경이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마다 새 힘을 얻고 새 소망을 얻고 새 능력을 공급받는, 새 믿음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로컬 처치와 또 온라인 처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필리핀에서 또 한국에서 일본에서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호주에서 중국에서 아버지 필리핀 전역에서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성령이 각자 있는 곳에 주의 거룩한 임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일을 알 수 없어서 앞이 보이지 않아서 막막한 가운데 있는 이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소망과 성령을 통하여 새로운 은혜와 영적인 놀란 은혜가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중에 아버지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중에 모든 재정적인 문제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공급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문제로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오늘 예배하고 찬송하는 중에 오늘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해결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오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각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영혼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한글을 아직 다 깨우치지 못한 어린 영혼들부터 아버지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 청년들, 아버지 우리 성인들 장년에 이르기까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는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두 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신약성경 세 번째 책 누가복음 22장 39절과 40절 말씀. 39절 40절. 자, 누가복음 22장 39절과 4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 다시 한번 시작.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 자, 오늘 예수님의 기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미국의 프리채플이라는 교회를 담임하시는 젠센 프랭클린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제가 참 좋아하고 닮고 싶은 그런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이 젠센 프랭클린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어떤 유명한 변호사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한번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유명한 변호사는 매일 걸어서 법률사무소에 출근을 합니다. 집에서 걸어서 회사까지 가는데 그 중간에 작은 술집에서 술 한잔 마시고 회사에 출근하는 게 이 사람의 매일의 그런 습관이었어요. 루틴이라 그러죠. 그 매일의 습관인데 어느 날도 걸어서 출근하는데 이제 눈이 이제 하늘에서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면서 눈이 길에 이제 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집 앞에 거의 이제 도착을 했는데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가지고 이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 변호사의 6살 난 아들이 눈이 오니까 신나서 밖에 그 문을 열고 그냥 뛰쳐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은 자신의 이 작은 발로 아빠가 눈 위에 남긴 그 발자국을 따라서 그대로,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죠? 그렇죠? 그대로 그 발 위에 발자국을 따라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린 소녀는 아빠가 남긴 큰 발자국을 따라서 자기의 발을 한 걸음 한 걸음 똑같이 옮기고 있었던 겁니다. 이 변호사는 술집 문 앞에서 아들이 자기가 남긴 발자국을 따라서 그대로 걸어오는 것을 볼 때 갑자기 마음에 죄책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달려가서 아이를 탁 끌어안아가지고 집에 있는 아내에게 데려다주고 아래층에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흐느끼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다시는 제 발걸음이 제 아들을 술집으로 인도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모의 잘못된 습관이 그 자녀에게 잘못된 습관으로 유산으로 물려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잘못된 습관 때문에 그 자녀의 인생까지 망쳐버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모의 말하는 습관, 부모가 마음 씀씀이 갖고 있는 것,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인격과 정서가 형성되는 그 성장기 시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 부모로부터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막 성장하는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엄마가 잘 나누어 주는 사람이면 애들도 그래요. 엄마가 마음이 좋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아이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엄마가 늘 해피해? 그럼 아이들도 해피한 경우가 많아요. 엄마가 늘 긍정적이에요? 아빠가 늘 긍정적이에요? 그럼 아이들도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이들 그 시기가 정말 중요한 그런 시기예요. 부모로부터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 변호사가 그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아이가 나를 저렇게 따라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저 이 말씀 보면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아비의 죄를 자녀 3, 4대에 이르기까지 갚으신다라는 말씀은 좀 옳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자녀가 무슨 죄가 있다고 아버지가 지은 죄를 자녀 세대 3, 4대에 이르기까지 짊어져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의 핵심은 죄의 영향력이에요.
부모가 변화되지 않으면, 부모가 회개하지 않으면, 부모가 바뀌지 않으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자녀의 미래는 소망이 없어요. 그 부모의 잘못된 습관들, 죄의 습관들이 끊어지지 아니하면 그 죄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유전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출애굽기 20장 그 다음 절, 인 6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오늘 우리 한 사람이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녀들에게는 언제 몇 대까지? 3, 4대가 아니라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아요. 가족이 복을 받아요. 자녀가 복을 받아요. 그 자녀의 자녀 세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나다니엘 에몬스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습관은 최고의 하인이거나 최악의 주인이다. 우리가 좋은 믿음의 습관을 들이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그 하인이 선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선물로 갖다 주겠지만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은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고 엉망으로 만들 최악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습관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금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요즘 우리 그 교회에서 비대면으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하루에 숙제가 되게 많은 것 같은 거예요. 영상 강의 들어야 되죠. 온라인 기도에 참여해야 되죠. 또 성경 또 읽기 90일 성경 읽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또 성경 1시간 가까이 또 읽어야 되죠. 또 개인적으로 기도 1시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거 그러니까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을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런 시간이 아니면 우리가 언제 그런 것들을 해보겠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엄청난 습관들을 우리 가운데 지금 기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습관들을 기르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3번째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습관이라든지 어떤 일상의 패턴이라든지 이런 거를 요즘은 이제 루틴이란 말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그게 루틴. 그러면 예수님의 매일의 루틴이 무엇이었냐? 그게 바로 기도였어요. 매일의 루틴이 기도. 예수님의 기도 습관이 왜 중요한지, 왜 우리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생각하고 행동하라. 다시 한번 시작. 기도로 생각하고 행동하라. 자,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첫 번째 시간에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장면의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본문은 그 사건과 동일한, 그때는 우리가 이 첫 번째 나눌 때는 마태복음 말씀이었는데 오늘은 누가복음의 평행 본문에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3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에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감난산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는 얘기예요. 자, 이때는 이 시기가 언제냐면 다음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받으셔야 되는 그런 날이에요. 바로 전날 밤, 마지막 날 밤이었겠죠. 자, 예수님의 3년 6개월간의 메시아로서의 이 공생의 기간 중에 습관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오직 여기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습관은 없었어요. 어떤 습관?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유일한 루틴이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습관이 뭐였다? 그게 바로 기도였다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계셨어요. 자, 우리 각자마다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는데 그 중엔 좋은 습관들도 있고, 어쩌면 나를 해롭게 하고 우리 자녀들과 자녀들의 미래까지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쁜 습관들도 있는 겁니다. 하루속히 나쁜 습관들은 끊어버려야 되고요, 우리의 인생과 자녀의 미래,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의 자녀 세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흐르게 할 만한 좋은 믿음의 습관들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매일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또 우리 인간의 지혜와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 하늘의 지혜와 깨달음, 그리고 죽은 자까지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그런 완전하고 온전하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그것도 규칙적으로 기도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시다. 그래서 참 신이면서 참 인간이시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항상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런 생각을. 자,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셨어요. 자, 이 말은 완전하고 거룩한 인간이시지만 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오는 모든 시험들도 온다는 거예요. 자, 진짜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험들도 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었지만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보잖아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었는데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왜요? 참 인간이기 때문에. 그 되도록이면 안 지고 싶은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평생을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계셨고 십자가 순환을 앞둔 전날 밤에도 땀이 피가 되도록 정말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인류 구속이라는 대업을 이루시기 전날 밤인데 이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어요? 참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 인간의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에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자,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12사도를 택하실 때 기도하시러 산에 가셔서 어떻게 해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내가 제자를 선택하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뭐를 먼저 했어요? 기도를 먼저 하고 제자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저질러 놓고 내가 망쳐 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물론 그렇게 기도해도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무엇이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이렇게 저렇게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사고 처리반처럼 뛰어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태도와 자세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앞둔 전날 밤 무슨 기도를 들으셨어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니까 십자가를 되도록이면 안 졌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도 참 사람으로서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싶지는 않으셨던 거죠. 하지만 이어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인간 예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기도의 요소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자, 우리는 기도라고 하면 요청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기도 그러면 첫 번째 거의 한 90% 이상 꽉 차 있는 생각이 뭐냐면 기도 그러면 내가 요청하는 거, 무엇인가를 요청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기도 안에는 우리의 필요를 요청하거나 도움을 간구하거나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가 만나기만 하면 늘 뭘 달라 그래요. 그 사람은 나만 만나면 맨날 뭘 달라 그래. 그런 관계는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꾸 또 달라 그러니까 또 피하고 싶은 거야. 저 사람은 나 뭐 때문에 좋아하는구나, 내가 뭘 준다고 생각하니까 좋아하는구나. 그러면요 그 사람이 자꾸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한국에 살 때 저희 집에 강아지를 키웠어요. 이 강아지가 예쁜 게 제가 퇴근해서 엘리베이터에서 딱 내려가지고 이게 구두바리 소리가 복도에 쫙 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제일 먼저 알아채는 게 이 강아지예요. 그래서 그냥 현관문 앞까지 나와서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팔딱팔딱 뛰면서 저를 반겨줍니다. 우리 아이들도
아빠 오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해요. 이게 인사를 해요. 근데 솔직히 이렇게 강아지가 나를 더 반겨주는 것 같은 거야. 애들보다 우리 강아지가 나를 더 반겨주는. 아마도 대한민국의 많은 아빠들이 경험하고 있는 일일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나한테 매달릴 때가 있어요. 뭐 필요할 때, 돈 필요할 때, 뭐 사달라 그럴 때, 내 도움이 정말 필요할 때와 같은 때는요, 나를 구하고 찾는 거예요. 그것도 좋지만 물론 그때도 내가 아버지니까 그걸 그렇게 찾아도 좋아요. 사실은 아버지는요, 그렇게 해서 나를 찾아도 이 아이가 나를 찾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되게 좋거든요. 근데 그것도 좋지만 얘가 학교 갔다 와서 아빠한테 학교에서 있었던 얘기를 하는, 아빠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얘기 있었고 내 친구는 어떤 애가 있는데 내 친구는 이렇고 저렇고 뭐 오늘 좋았던 일 힘들었던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면서 그걸 듣는 것만으로도요, 이 아버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아이와 나와 보이지 않는 무슨 끈이 연결되어 있는 관계죠.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인생을 먼저 산 선배로서, 그리고 아빠로서, 그 아들을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그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막 있는 거예요. 얘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게 좋더라, 저럴 땐 저렇게 하는 게 옳은 거더라 라고 말해주는 게 아빠로서 또 가장 행복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빠와 자녀 사이에 깊은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기도가 뭐다?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안에 요청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요청만 있다면 그 관계는 깊은 관계로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 대화를 통해서 상대의 생각과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더 깊은 관계가 되고 더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의 대화의 이 기도를 통해 요청만 하지 않고 뭘 하는 거예요? 자, 기도는 여러분, 그래서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것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하냐면 기도는요,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그냥 머무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으셔도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앉으셔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맞을까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까요? 내가 이렇게 뭘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맞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자, 아버지의 뜻을 그리고 앞세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리고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기도로 생각하고 아버지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생각했으면 그 기도한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고 싶지는 않으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감당하셨던 것처럼 기도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기도의 습관입니다. 자, 매일 어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의 습관이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할 때 항상 기도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고 행동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습관인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보실게요.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시험들을 차단하라. 다시 한번 시작. 기도로 시험들을 차단하라. 예수님의 습관이었던 이 기도라는 습관을 우리 역시 가져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많은 시험들, 유혹들이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기도로 시험들을 차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40절 말씀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의 기도 첫 번째 시간에, 자,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그죠?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는 깨어 있으라 라고 했는데, 자, 이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구절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영적 비밀 한 가지는 기도가 우리에게 오는 시험들을 이기게 해주고 모든 유혹들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자, 기도는 뭐예요? 시험을 이기게 할 수 있어요. 기도는 뭐예요?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주는 게,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서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받고, 이게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게 된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 센서가 작동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감정들을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불안한 감정이 이게 옳은 건가? 이게 맞는 건가? 정상적인가? 이런 나쁜 마음이 정상적인가? 이렇게 해서 내가 얻는 게 뭔가? 나의 이런 감정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이런 생각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꾸 막 속에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영적 센서가 그냥 꺼져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감정에서 이상한 감정들이 막 올라오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이거를 정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체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 영적 생사가 꺼져서요, 감정대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성질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계속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덫을 밟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덫을 밟으면 어떻게 확 하면서 그 발을 그냥 확 조이잖아요. 걸려드는 거예요. 이걸 밟기를 딱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덫을 받는 동시에 시험과 유혹에 우리는 걸려들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했어요. 전신갑주라는 것은 화살이 날라와도 뚫기 힘든 갑옷을 말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시험과 유혹의 화살을 지금 겨냥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17절까지는 그 갑옷의 구체적인 구원의 투구와 뭐 이런 여러 가지 갑옷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렇게 갑옷을 모든 갑옷을 입은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짧은 구절 안에 기도라는 의미의 단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와 간구,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구하라. 그리고 이 기도는 곧 영적으로 뭐다? 깨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깨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실제적인 예들이 참 많아요. 요즘 우리 교회 비대면 온라인 훈련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동행 일기를 쓰는 거예요. 자, 매일 아침 우리 성도들에게 링크를 하나 보내드리는데 20분짜리 강의를 들어요. 20분짜리 강의를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영상 강의도 지금 한 90개 정도 본 것 같아요. 한 90개 정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을 한 지 한 90일이 된 거예요. 이 강의를 통해서 어떤 성도님들은 매일 1시간 기도를 스스로 작정해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1시간 기도하라는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1시간 기도를 작정해서 지금 각자 있는 처소에서 1시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시간을 채우려고 굉장히 노력하세요. 자, 그리고 저녁마다 하루의 삶을 정리하면서 예수동행 일기라고 하는 경건 일기를 쓰면서 하루를 마감합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매일 저녁 각자가 쓴 일기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의 일기를 저 역시도 매일 밤 그걸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고 있는데, 지난 2월 15일자에 우리 집사님이 쓴 일기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오늘 점심을 준비하는데 괜히 남편의 행동이 거슬린다. 별다르게 하는 말이나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마음이 불같이 들어 기도를 했다. 마귀가 주는 이 감정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너무도 당황스럽다. 점심 준비를 도와주지 않고 휴대폰만 보고 있어서 그런가? 기도로 어느 정도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신다. 남편이 늘 도와줘야 하니 도와주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이제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러니 당연한 게 어디 있니? 감사를 모르는구나. 그래, 어느새 나는 잘 도와주고 했던 남편의 배려 깊은 행동을 너무 당연시하고 더 크게 감동을 줘야 감사하게 되고 이제 그러지 않으면 화를 내는구나.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다. 참 나는 여전히 연약한 죄인임을 알게 하신다. 이런 내용이에요. 마귀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요, 얼마든지 우리의 감정을 흔들어 놓기도 하고요, 한 사람의 마음과 그 가정을 미움과 분노와 다툼으로 혼란스럽게 만들게 할 수도 있는 게 마귀예요. 만약 우리 집사님이 기도로 깨어있지 못했다면 한바탕 남편에게 한번 쏘아 붙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즐겁게 식사해야 될 시간이 힘들고 불편한 시간이 되어 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집사님이 기도로 깨어있으니까 영적 센서가 그 순간 작동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시험과 유혹의 덫을 넘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은 또 한 단계 성장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의 일기만 잠시 소개해드렸지만, 일기가 좀 굉장히 많이 올라 있잖아요. 그런데 그 비슷한 내용의 일기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는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시험과 유혹이 왔지만 그 순간순간 기도할 때 시험과 유혹들을 차단했던 것입니다. 기독교 고전인 이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버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주 기도하라. 왜냐하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물이며 사탄에게는 두통거리가 되기 때문이다.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려고 계략을 펼칩니다. 그런데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들은요, 사탄의 두통거리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면 웬만하면 보통 사람들은 다 넘어왔는데, 다 그렇게 넘어뜨릴 수 있었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들은 사탄의 시험과 유혹의 순간이 딱 오잖아요. 그럼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고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받고 소망을 갖게 되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 순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꽉 잡는 거예요. 그러니 사탄의 골칫거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의 역사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자녀들 많이 있을 줄 아는데,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 기도하셔야 돼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 어린 나이에 기도하기 시작한다면요, 여러분 다윗도 요셉도 다니엘도 다 어렸을 때 하나님 만났어요. 자,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이 그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여러분 중에 이 시대에 다윗도 나오고요, 이 시대에 다니엘도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기도하세요. 우리의 기도가 사탄의 계략과 시험과 유혹과 불화살을 막는 영적 방패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자녀의 세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는 거룩한 습관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습관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또 기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말씀,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 두 가지 말씀, 예수님의 기도 세 번째입니다. 두 가지 말씀 나눴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생각하고 행동하라. 기도로 시험들을 차단하라. 다시 한번 시작. 기도로 생각하고 행동하라. 기도로 시험들을 차단하라. 자,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런 습관을 자꾸 들여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기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까? 이런 또 문제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 자리에 한번 꿇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그냥 얘기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꼭 방언으로 안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그냥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무슨 음성을 한번 들어보려도 내 내면의 어떤 그 깨달음들을 한번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생각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생각하세요. 기도로 생각하고 그 다음 하나님이 어떤 깨달음을 주시면 행동하는 거야. 그렇게 순종해 보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로 늘 깨어 있어야 시험들을 차단해요.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시험들이 우리를 막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늘 기도하세요. 시험의 순간에 또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우리 찬양 같이 드릴 텐데, 오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요 모든 짐도 내려놓을 수 있고, 우리가 그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자유케 해주십니다. 오늘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예수 안의 자유를 우리가 경험하고 소망하면서 오늘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는 100번 10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갖고 있었던 유일한, 인간이셨을 때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갖고 있었던 유일한 습관이 기도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로 생각하고 이제 기도로 행동합시다. 기도하고 일합시다. 기도하고 행동합시다. 기도하고 결정하고 기도하고 선택합시다. 그리고 기도로 모든 시험들 차단해 나갑시다. 이제 여러분 그런 믿음의 결단, 기도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행동하고 기도하고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기도로 모든 시험들을 차단하고 우리의 자녀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정말 거룩한 믿음의 습관을 길러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도 세 번째,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습관을 갖고 계셨는지 우리에게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그 자녀의 세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흐를 수 있는, 그 축복이 흐를 수 있는 거룩한 습관을 갖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습관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기도의 습관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도하고 선택하고 기도하고 결정하고 기도하고 행동하고 기도하고 일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며 늘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시험과 유혹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내가 먼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일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했었던 내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안에 이제는 기도하고 선택하고 기도하고 행동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일하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안에 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자녀와 자녀의 그 자녀 세대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안에 우리 가정 전체가 복을 받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거룩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 유일한 습관이었던 기도와 같이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날마다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광명교회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순간순간 오긴 하루에도 수십 번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과 유혹들 믿음으로 차단하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승리의 삶을 한 주간 살게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헌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예배, 현장 예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시간 10시, 한국 시간은 11시입니다. 그 시간 이후에도 우리 그 세부광명교회 유튜브 계정에는 올라와 있기 때문에 혹시 시간을 놓친 분들은 그때 이제 홀로 골방에서 예배를 드리셔도 되지만 할 수 있다면 또 같은 시간대에 그 여러분 같이 예배하면 성령의 그 순간에 또 운행하시는 것을 우리 공동체에 운행하시는 것을 함께 또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40일 1시간 제물 기도를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지난번에 우리가 40일 기도할 때 제가 좀 그 광고를 계속 드려왔었는데 1월 달부터 2월 중순까지 우리가 40일 기도를 했는데 3월 달부터 또 4월 중순까지 40일 기도. 요즘 외출도 자주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또 교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교회 오셔서 40일 동안, 왜냐면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또 더 집중해서 기도하려면 또 교회 오셔서 기도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또 교회 오셔서 40일 동안 1시간 제물 기도, 그러니까 매일 하루에 1시간씩 제물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신청자를 좀 모집을 하는데 3월 8일부터 4월 16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성전 혹은 가정에서 매일 1시간 기도의 제물 되기를 원하는 성도, 그러면 이제 매일 저희가 이제
또 이렇게 함께 또 기도하고 기도 제목도 매일 단톡방에서 또 그분들 중심으로 단톡방에서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이렇게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도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40일 기도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40일 동안 또 이제 코로나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은혜들을 주실 텐데 준비하면서 우리가 40일 1시간 재물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회 설립 8주년 감사 예배를 3월 7일 날 우리가 드립니다. 뭐 코로나 기간이라서 뭐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없고 또 우리 뭐 그 필리핀 정부에서는 이제 50%, 또 최근에는 뭐 70% 얘기까지 나오는데 좌석에 50%까지 앉을 수 있으니까 뭐 오실 수는 있겠지만 또 예전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밥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떡 하는 집도 요즘 없어져가지고 떡도 지금 할 수가 없는 것 같고 좀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 8주년이 됩니다. 교회가 이제 8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기도회는 매일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90일 성경 통독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예수동행 훈련이라고 해서 예수동행 일기 쓰는 훈련을 또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까요?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제가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할 사람이 없도. 다시 한번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할 사람이 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또 매일 주일마다 금액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주정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들이 있고 지난 주간에 감사했던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정성껏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서 건축 헌금과 선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수익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 이 10분의 1을 드립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11조를 주님 받으시고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려주시고 또 이 땅에 잃어버린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재정을 물질을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이 수입이 끊겨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수입의 통로가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명교회 성도들 정말 믿음의 선한 부자가 되어서 평생도록 꾸기 빌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믿음의 선한 부자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과 내주와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하나님 앞에 이제 믿음으로 살기로 또 예수님처럼 기도의 습관을 갖고 자녀의 자녀 세대까지 복을 받는 거룩한 습관을 기르기를 오늘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광명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